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늘 놀라고는 합니다. 연배로 보면 제일 어르신들이신데 어느 찬양대보다도 늘 새로운 찬양을 준비하십니다. 곡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찬양이 아주 새롭게 힘차게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늘 건강하셔서 이 은혜를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담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에 창립 7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순서가 있었고 또 많은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좀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 있게 여겨졌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오후 예배에 이제 임원 임직 예배도 있었는데요.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인사를 나눌 때 이번에 신천 집사님이 되신 황춘성 삐에르 부부이시죠. 두 분하고 잠깐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그 황춘성 집사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아마 프랑스 사람 중에서 한국 교회에서 집사님이 된 것은 피에르 씨가 처음일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제 집사 직분을 받는 일이 미처 그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한국의 프랑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다른 한국 교회에서는 매우 드문 일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또한 우리 정론교회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겠다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특별히 이제 그날 순서를 위해서 전임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오셨더랬고요.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분들끼리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어서 아주 식사도 또 이야기도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이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세 분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보고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좋으셔서 그렇겠죠. 그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인사삼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시간 가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만큼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 정론교회가 지나온 7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70년을 70년 되기 전에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요. 그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든든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셔서 100주년 기념 예배도 은혜 중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에 겉볼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기한 말이죠. 겉볼안이라는 말인데요. 겉을 보면 속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겉볼안이라는 말에 의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드러낸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인돌 목사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고 생각하려고 하는 4대 교회,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죽은 교회의 부검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이제 죽게 되면 그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대 교회에 보낸 이 편지야말로 죽은 교회의 부검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참 무겁고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사대라고 하는 이곳은요, 사르데스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이 사르디스가 133년에 로마에 편입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대라는 곳은 양모 사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양모, 양의 털로 이제 그 옷감을 짜고 말이죠. 이런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었는데요. 바로 이 양모 제품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업과 또한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흰옷이라는 말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양모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이런 표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빛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가지신 분이시다. 자,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지켜야 하는 곳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지키고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왜 부검 이야기가 나왔는지 짐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자면 죽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번지르 하지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일 뿐이다라고 주님은 사대 교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사대 교회가 겉으로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말씀을 들어야 했는지, 그 이유가 2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이만하면 됐다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자들의 행위가 완전하다고,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마땅히 살아내야 할 모습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을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는요, 분명히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게 될 때, 아니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일까? 정말 우리가 이번에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우리 교회 좋다. 오신 손님들도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인사삼아 많이 들었지만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일까?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는 죽은 것이다 라고 하셨던,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은 죽은 믿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런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2절인데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우리 교회에 주어진 빠뜨릴 수 없는 사명 중에 하나는요, 영적 각성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빌립보 침례교회 부흥회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부흥회라는 표현 대신에 영적 각성 모임,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참 소중하게 와 닿았었는데요. 그냥 부흥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영적 각성,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반성하는 그런 의미로 부흥회라는 이름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교회에 주어진 사명 중에요, 빠뜨릴 수 없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영적 각성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이끄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나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한번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마른 뼈와 다를 것이 없이 나 뒹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우리를 다시 깨워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것도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시는 사명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깨어 있는 자만이 누군가를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이 많고 핸드폰에 알람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게 드물지만, 제가 형한테 들은 얘기 중에 참 재미난 얘기가, 예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어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형이 택했던 방법은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랑하는 자식이 잠들면서 엄마 아빠 저 내일 5시에 깨워주세요,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요, 먼저 깨어 있지 않으면 깨울 수가 없어요. 잠자면서 어떻게 깨우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누군가를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어도 같이 잠들 뿐. 오늘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깨어나라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깨어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들을 붙잡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정론교회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죽어가는 자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신앙의 영혼의 잠에 빠진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깨어 있지 않으면 자식을 깨울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사회를 깨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잠에 빠진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마음에 담아두고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의 명령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자, 이 말은 요즘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초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바로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하라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죠. 변질된 그 마음이 아니라 처음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굳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익숙해진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 처음 신앙을 가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굳게 지키라라고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실천이라는 말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마을 어른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천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실자를 보면요, 열매 실자인데요. 위에 간머리는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가운데 어미 모자를 씁니다. 하늘 어머니라는 뜻이지만 우리 식으로 하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아래가 조개 패자를 쓰는데요. 이 조개 패자는 화폐, 재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 조개가 화폐였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도 재물과 관련된 한문을 보면 조개 패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열매 실자의 뜻은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쌀 한 톨도, 콩 한 알도, 우리들의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자, 천자를 보면은요, 발 족변에 창과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창날 위를 맨발로 걸어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천이라는 말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양심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말이죠. 이거를 마치 창날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지키는 것, 그게 실천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어떤 교회에 주고 있는 말씀이냐면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그것을 굳게 지키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거기에 있다라고 말이죠. 그냥 습관이 된 대로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시간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들었지? 그거를 되새겨서, 그것을 되새겼다라고 하면 굳게 지키라, 올바로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회개하여라라는 말씀인데요. 회개하여라라는 이 말씀은 잘못된 것에서 당장 돌아서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상태에서 당장 돌아서라. 자,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무엇같이 올 것인데, 도둑같이 올 텐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자,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주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귀한 손님같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고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주님은 귀한 손님처럼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과연 어떤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부디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을 도둑같이 맞이하지 마시고,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거리며 주님을 맞이하지 마시고, 귀한 손님처럼. 여러분, 귀한 손님 오시면 그냥 맞이하는 법 없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본 교회에서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교회 전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우 가정에 가니까 교우 가정마다 축, 환영, 신방 뭐 이래 갖고 프랭카드식으로요, 막 어떤 집은 도배도 새로 하고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마음은 주님을 모시듯이 준비했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러시라고, 저기 우리 장 사모님이 오늘 신방하기로 했는데 은근히 걱정스러운 표정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라는 게 아니고, 다만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가 청소도 하고 뭐 꽃도 좀 이렇게 준비도 하고 뭔가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허둥지둥 당황할 것이 아니라, 아이 주님 오실 거면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뒤늦게 우리가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틴어 격언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틴어 격언 중에요, 신들은 솜발로 걸어 다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두를 신고 쿵쿵쿵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솜발로, 그래서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걸어 다닌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성경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대 교회가 책망만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도 받고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요, 이 사대 교회에는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지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몇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몇몇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여러분, 이 옷은요,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은요, 스가랴서 3장 3절과 4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자 사탄이 그를 고발합니다. 저 자격 없는 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이간시킵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말의 의미이고 그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멀어지게 만드는 말이죠. 그렇게 이 여호수아를 고발하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자, 이것은 그냥 옷을 갈아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었다라는 것은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살아있지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몇 가지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세 가지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는요, 왕의 신임을 받는 자들이 왕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큰 상이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동산의 동무라고 불렀는데요.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누릴 첫 번째 상은요,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거니는,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옛날의 임금들은요, 백성들의 등기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 사망자가 그 명부에서 지워졌고요, 범죄자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죄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생명책을 천상명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힌 책이라는 뜻으로 천상명부 혹은 하늘의 주민등록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일리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받을 세 번째 복은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청준 씨 소설을 보면은요, 6.25 전쟁 중에 뭐 적과 아군이 수시로 말이죠 바뀌는 그런 동네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후레쉬를 얼굴에 비추면서 너는 어느 편이냐 묻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깬 사람은요, 이 후레쉬 불빛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공산당인지 우리 국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라는 말 한마디는 우리의 목숨을 살려낼 수도 있고요, 나 이 사람 몰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이 은혜가 누구한테 주어지냐 하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죽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던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시인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수인돌 목사님의 표현대로 사대교회에 보낸 이 말씀은 죽은 교회의 부검과 다를 것이 없는 말씀이지만 그럴수록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닐고 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은 내 백성입니다.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준비됐나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인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인, 부인은 입술로가 아니라요, 삶으로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로 사는 것과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믿음 같지만 죽은 믿음으로 사는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일러주고 있는데요, 사대교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교훈이 되어질 수 있기를